아살라말라이쿰. 저는 김원정 카타리나입니다. 어설픈 시인이고 그림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재밌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경북 경산인데요.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고 저희 집은 완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그냥 늘상 엄마가 귀머거리 딴 생각했지 멍하니 뭐하냐 능 나갔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반을 지금 의학적으로는 반을 듣거든요. 반을 들으니까 반을 못 듣잖아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완전히 잘 듣거나 완전히 못 듣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성격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애가 좀 빠리빠리하지 못하다, 정확하지 않다, 느리다, 이런 이 성격적으로 몰아가니까 이 성격이 완전히 제 머릿속에는 나는 정말 성격이 이게 나쁜 성품인가?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귀가 어두운 거에 대해서 아무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가난한 환경에서 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움의 손길 하나 느낄 수 없던 시절. 어린 소녀가 그 시간을 버텨내는 일은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장 가난한 집의 여자애, 그리고 그 여자애가 이 약간의 장애가 있다든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이렇게 이 상황에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잖아요. 얘는 그게 전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냥 날마다 하나님 저 안 깨어나면 안 돼요. 매일 그냥 그날 밤에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없으니까.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어리고 정신없고 엄마는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한 끼 걱정이고 엄마는 돈 빌리려고 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도 겪었고 마을에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서 그 군 마을까지 가니까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그 경찰서 그때 그 당시에 그 60년 70년대에 그 군부 시절에 경찰서 간판에 영어로 Can you help me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나중에 이제 영어로 알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들어가서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제가 벌써 그때 경찰을. 저기 들어가 봤자 나 도와줄 사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제 Can you help me?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계속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항상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마을에 그 아빠들 있잖아요. 좋은 어른들, 남자들. 저분이 자기 딸만 하지 말고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도움이 간절했지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울 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시절. 그때 카타리나 자매에게 위로가 되어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글쓰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글을 딱 쓰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평안을 탁 맛봤어요.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그 글이 나중에 상을 받더라고요. 그게 뭐지?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그렇게 글 쓸 때마다 완전 공간이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딴 세상이. 그게 좋아요. 글쓰기가 좋아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했고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편과 결혼 후 충남 서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초대를 받게 됐는데요.
서산에 와서 제가 그 그림 그리는데 정선희 대례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옆에서 자꾸 성당 와봐 너무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분이 너무 좋으니까 저분이 가는 성당은 좋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성당 보면 이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방에서 누워서 가톨릭 방송을 틀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해봤어요. 묵주기도를 따라하는데 갑자기 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내 글 쓸 때 그 공간처럼 이게 너무 좋다 하고 이제 묵주기도 할 때 따라해보고 그다음 매일 미사 하잖아요. 그것도 막 따라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성당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제 발로 그 사무실에 가서 저 왔다고 등록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시라고 마침 새가족반 모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등록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한영 마로코 신부님하고 박세실리아님 수녀님 계셨어요. 세실리아님 제가 아마 제 혼자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안 올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하게 3명이 온다는 거예요. 새가족반에. 기적이었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저랑 같이 새가족반 하고 세례를 다 같이 받았어요. 2014년 세례를 받은 뒤 예수님 곁에 머물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성체 조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성체 조배할 때 예수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면 예수님이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뭔가 예수님이 저를 많이 조배할 때마다 아껴주고 돌봐주고 많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조배는 안 빠지려고 노력했어요. 조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성당에 살다시피 하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저 먼 곳에 있는 나라 파키스탄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파키스탄하고 인연이 참 신기한 게 제가 2000년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딱 임신했는데 남편이 파키스탄에 그 회사에서 뭐 공장 건설한다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나라는 알지도 모르고 너무 멀리 가고 그래서 엄청 반대했는데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지도에 그냥 파키스탄이 뭐지 이러면서 혼자 애기 임신해가 혼자 낳고 막 그러면서 그때 그 파키스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인식이. 왜냐면 남편이 애기 낳고 난 뒤에 오라 해도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갈 용기도 없고. 파키스탄은 약간 폐쇄적이니까 좀 두렵고 알고 싶지 않고 무관심하고 싶고 우리가 왜 파키스탄을 그때만 해도 지금 저도 정말 마음이 안 열렸어요. 진짜 완전히 두려웠어요. 그냥 두려움이 컸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그러고 난 뒤에 20년이 흘러서 다시 19년도에 다시 남편이 또 파키스탄에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자신감이 넘쳤고 그리고 그때쯤 또 그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 뭐 이래가지고 여정 이래가지고 그 배울 때 이거 보면서 와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뭔가를 막 이렇게 상상했는데 그 열정이 있었던지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갈 수 있어. 나도 갈게. 뭐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도 뭐 선교할 수 있어.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더니 종교적으로 막 그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용기 내서 갈 수 있었고. 비행기로 약 16시간이 걸리고 한국과의 시차는 4시간. 그리고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카타리나 자매가 살게 된 도시는 남부의 해안 도시 카라치였고 우리나라 70년대 풍경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 타서 두바이에서 갈아타거든요. 비행기 파키스탄 항공을 탔는데 전부 전통 의상인 거예요.
타는데 냄새도 막 전부 그 카레 냄새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밥을 그냥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내식이 아니고 막 꺼내서 먹는데 완전 시골 장터예요, 시골 장터. 말도 막 그냥 예사로 막 시끄럽고 공항 비행기 아니 그냥 완전 제 70년대 시골 장터. 70년대 초반에 시골 장터. 그렇게 근데 그게 정다워 보였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 사람들의 순수함이 먼저 보이고 진짜 사람 사는 맛이 느껴졌어요. 완전히 긴장하지 않고 정적으로 사람이 정으로 연결돼 있다. 연대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집에 가보니까 뭐 저희 집은 괜찮았어요. 저는 좀 안전하고 괜찮은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을 밖으로 나가면 108집도 바뀌어요. 완전 바로 그냥 진짜 보통 사람들 삶은 우리나라 70년대 초, 60년대 그 정도 상황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고 큰 병원이 있거든요. 대형 병원, 대학병원. 거기 앞에 가면 그 앞에 막 애들 안고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병원 문 앞에, 대문 앞에 한둘이 아니에요. 파키스탄엔 여전히 신분 제도가 남아 있고 빈곤층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배가 고파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마주치면 눈에 밟히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너무 힘들죠.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그 파키스탄 막 신비하고 아름답고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이거 어떡해. 이거 완전 걱정만 되고 보고 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다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고 또 막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도 또 선뜻 하지도 못하고. 카타리나 자매는 가난하게 지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가면 안 돼 이런 지역까지는 좀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호기심도 많았고 궁금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저를 너무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고. 예. 제가 어릴 때 시간 여행한 기분이었어요. 그 어릴 때 60, 70년대 초 제가 살던 마을로 딱 간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의 정서, 그 순수함, 그리고 그 분위기,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파키스탄이 봉쇄됐고 카타리나 자매는 혼자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파키스탄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남편을 통해 현지에서 봉사하시는 소피아 수녀님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카라치로 오셨어요. 그때 이후로 남편이 이제 소피아 수녀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릭사를 타고 그 학교에 아무도 가지 않는 진짜 용기 안 내면 파키스탄 이동이 쉽지 않거든요. 테러 위험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가서 가지고 가난한 애들 모아서 학교 보내려고 그 학교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신 데 보면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애들 앉혀놓고 이렇게 학교처럼 운영해서 얘들이 이제 경제적인 조금 해결되고 이제 돈 받고 이래가지고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녀님 하시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저런 수녀님만 계시면 거기 애들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성당 갔다 나오면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1,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사고 헌옷 이렇게 모은 데 가면 또 가지고 오고 또 주변에서 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모아두고 내가 가지고 가거나 남편이 오면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리는 게 애들 필요한 거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헌옷을 파키스탄에 보내려고 했지만 소피아 수녀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때는 수녀님 말이 섭섭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모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이제 반감이 올라왔지만 또 가만히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당장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따뜻한 관심이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면 나한테 필요 없는 뭐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줄 수도 있겠다. 관심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런 마음처럼 소중한 걸 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됐죠. 정말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예. 저는 성골룸반 외방선교 수녀회 소속 김윤미 소피아 수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기에서 이제 성 안토니오 본당이라는 본당에서 본당 가정 사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 센터, 그러니까 학교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스터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선한 마음, 아주 예쁘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파키스탄 나도 살아봤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좋은 선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마 자매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모아주셨고 옷을 모으고 있다고 보내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랬죠. 이 먼 곳까지. 그러면서 든 생각이, 헌옷을 여기에 보냈다고 해도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옷을 많이 입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옷을 받았을 때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받고 어떤 아이들은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은 사실은 감사했고 제가 그 선한 마음을 잘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예스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좀 여기 그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으면 뭐 아예 연락을 끊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찰을 많이 하시고 다시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죠. 마음이 너무 급했고요. 성급했고 그다음에 제가 제 생색내기 일단 제가 위로가 되니까 이걸 하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도 뭐 헌옷 한 몇 개 모아놓고 이걸로 되지 않을까 저를 위로하는 거죠. 생색내기 원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피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막 읽어보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기아 문제 뭐 교황님께서 전부 포용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소외되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여자애가 제 어릴 때 제처럼 그런 애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일단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후원도 학교 가게 해주는 거 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학교 가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애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정말 똑같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거. 그 다음 존중해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따뜻한 관심?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한 나눔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뒤 카타리나 자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도움이 간절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도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본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문동 성당에서 신자들이 주보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신앙수기를 이제 짧게 이렇게 한 페이지 요 정도 짧게 써가지고 올려요. 그래 올리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홍보문과니까 좀 더 재밌게 글을 좀 더 실감나게 고치는 그런 걸 맡았고요. 이게 전에는 없던 새로운 올해부터 새롭게 넣기 시작한 건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주보를 자세히 보게 돼요. 궁금해서 계속 읽게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신앙 체험 중에서.
저희가 좀 소공동체 내부,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런 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공동체 원들 사이에 그런 좀 유대, 소통 이런 걸 조금 강화시켜보자. 조금 틀을 잡아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 좀 그 소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임 같은 것도 좀 소개하고 또 신자들의 책임도 좀 싣고 행사나 이런 것도 좀 담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는 중입니다. 하느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가 변화됐으니 이제는 하느님의 일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이 아니고 내가 기쁜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그 행복을 알면 당연히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게 어떤 행동보다 우선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했는데도 금세 또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계속 희망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희망이다. 끝없는 희망이다. 영원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안 버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게 제 생각이고 제 신념이고 신앙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만나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제가 초등학교 12살 때 그 환경에서 저는 아마 제가 20살 전에 죽거나 아마 아주 나쁜 환경에서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여서 완전 절망의 상황에서 글 쓰고 이렇게 왔는데 가다 보니 자꾸 희망이더라고요.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12살의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제가 느낀 게 파키스탄의 그 불쌍한 애들 딱 보면서 느낀 건 그럼 걔들도 지금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진짜 가난한 집에 가난한 딸, 가난한 신체적인 결함이나 온갖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질병부터 시작해가 어른들의 그 폭력 이런 거 다 노출돼 있지만 걔가 쟤처럼 된다면 걔도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들이 저처럼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왔으니까 걔들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 나이 때는 나처럼 이러고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희망이라고 또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느님.